우리 어제는 풀무불 앞에서도 기대하라, 그렇죠? 우리는 절하지 말아야 되는 것,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것,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절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풀무불 가운데서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은 우리와도 함께 하실 것이니 기대하라. 우리는 결단하는데 절하지 아니하리라. 그 결단이며 그 가운데 어려움에서 지켜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할렐루야, 끝까지 우리의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광야에서도 기대하라. 오늘 보면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사역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 허리에 메고 석청과 메뚜기 먹으면서 광야 생활하는, 그리고 사역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광야라는 것은 어려운 곳이잖아요. 이 광야 말만 들어도 으사산하지요. 그러나 이 광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이제 그 경험되고 그 가운데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지, 그렇다면 이 광야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우리 인생이 맞닥뜨리는 그러한 광야, 걷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광야, 그 광야 속에서 우리가 기대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준비하는 광야. 광야는 준비하는 것이, 준비하는 것. 본문 1절부터 다시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이 광야는 준비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있어요. 근데 그 광야가 무엇인가? 왜 속절없이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주었는가? 왜 광야에 찬바람이 있는가? 이 광야에 이 버금이 왜 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가 있었습니다. 40년. 무슨 준비입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라는 준비입니다. 예수님에게도 광야 40이 있었습니다. 무슨 시간입니까? 공생애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광야라는 것은 힘들고 버거운 것이 분명하지만 그 시간은 누구에게 길고 누구에게 짧든 그것은 준비하는 준비요. 그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어떤 교수님의 글이에요. 근데 교수님이 이제 그 여러 가지 가르침도 있고 졸업식도 있잖아요. 졸업식 가운데 이제 그 총장의 이야기도 있고 내빈의 이야기도 있는데, 그 중에 졸업생 대표가 이렇게 연설하는 게 늘 있어요. 그런데 졸업생 대표가 연설하는데 잔뜩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아니 이 졸업생이요 꺼들꺼들 거리면서 이제 자기 배웠던 그 공부가 어렵다, 특히 뭐가 도움이 됐냐는 듯이 들리는 거예요. 아주 진지하신 교수님이신데 그걸 봤어요. 너무 뒤에서 가슴이 아팠다는 거예요. 저 친구가 대표로 연설하랬더니 그냥 약간 비판적인, 그리고 나는 잘난 듯이, 그러니까 교수들의 가르침이나 또 여러 가지 좀 화꺼먹의 그 유익함을 갖다 얘기하지 않고 거들먹거리면서 가는데, 저 친구 수년 동안 헛됐네, 헛시간 보냈네. 가슴이 아프대, 가슴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광야라는 과목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배운 것이 없어요? 거기서 달라지는 게 없어요? 거기서 뭔가 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게 없어요? 그냥 거들먹거리고 아니면 힘들다고 그냥 탄식만 하면서 보내는 그 시간이 된다면 그 광야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광야 학교를 보내신 그러한 교장 선생님이에요. 광야에서 무엇인가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저 가나안 땅, 천국을 준비하는 것이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고, 누가복음 12장에 준비한 자가 나와요. 근데 그 준비한 자는 무엇을 준비했냐면 세상 것이 있는 것을 준비했어요. 이 땅의 것을 준비했어요.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까? 그것을 준비했어요. 하나님이란 하자도 안 나와요. 그냥 자기만 준비한 거예요.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주님이 그를 소환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 광야에서는 준비가 있어야 돼요. 다듬어지는 것이 있어야 돼요. 변화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깨우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광야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주신 것은, 여러분 인생에 광야가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전히 광야 있습니까? 광야 또 지나셨습니까? 광야 지났는데 배운 것이 없이 지나요? 예, 공면한 시간이었어요. 예, 더 세게 받아야 돼요. 더 세게. 이거 미안합니다. 예, 이건요 배운 게 없으면은 진짜 다시 바람이 들어오는 거야. 다시 주님께서 그것을 가르칠 시간인데 그냥 그러고 나는 뭐 괜찮다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 광야를 주신 주님의 이유가 있으니 이 광야를 통해서 천성을 바라보시고 가나안 땅 바라보시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시고 진짜 준비할 내 이 신앙의 성숙함을, 그래서 하나하나 광야의 학과목을, 인내라는 학과목 패스 학점 받아야 돼요. 용서라는 것을 학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을 학점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시험 받았을 때 그 아브라함이 통과했잖아요. 됐다, 네가 순종했구나. 순종의 학점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이 모든 광야의 시험들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뜻이 있어서 가르치시고 배우게 하시는 그러한 자리 기대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저 천성에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이 땅을 향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을 향한 것이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요, 준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는 준비하는 것이다. 가나안을 준비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울도 가나안을, 다윗도 광야를 맞았어요. 그러나 이 사울은요 광야를 지내면서 까칠한 인생이 더 되는 거예요. 점점 못되져요. 이 광야에 그런 것이 있으면서 이것을 가지고 그냥 더 삐쭉빼쭉 해주고요, 더 날카로워지고요. 다윗은 광야 속에서 둥글해져요. 이 광야 다 있는데 여기서 막 썩내고 화내고 그래서 까칠한 인생으로 그렇게 되지 마시고, 우리 광야라는 그런 바람이 불어올 때, 광야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의 그 신앙의 길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아멘. 예, 다윗처럼 요셉처럼 그렇게 좀 연결어가는 그런 광야 생활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야이십니까? 기대하십시오. 나를 바꾸고 더 천성을 준비하는 이러한 찬스가 되어졌다. 이러한 기대감이 우리의 광야에 있는 것입니다. 이 광야, 두 번째, 회개하는 광야입니다. 광야는 회개하는 자리죠. 오늘 보면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이 광야는 회개의 자리예요. 이 광야는 깨달음의 자리, 준비하는 자리, 그렇죠? 그 변하는 자리. 근데 이 광야는 구체적으로 이 죄를 갖다가 회개하는 자리예요. 이 광야에서 사람들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일일이 물었던 장면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부터 보면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요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지금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그랬더니요, 아이고 뭐 회개, 그냥 뭐 좋은 말을 아이고 뭐 알았어 등등으로 지나지 않았어요. 무엇을 회개합니까? 다 물었어요. 다 회개하라. 그럼 물어야 돼요. 각자가 지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 광야에서 각자가 회개할 것이 있더라고요. 너 왜 나눠주는 삶을 안 하냐? 너 혼자만 왜 가지고 있느냐? 왜 너 돈 문제가 그렇게 희미해? 너 왜 딴 사람 강탈해? 딴 사람 왜 괴롭혀? 하나하나 자기들이 무엇을 하리까 하고선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회개 메시지가 주어질 때, 이 사순절 같은 이런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냥 보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각자가 확실하게 물어야 돼요. 각자가 회개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돌이켜야 합니까?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이때니까요 우리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나누지 못한 것도 이게 회개할 거라는 거예요. 이 돈 문제가 희미한 것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본문에 있는 것이고, 누가복음이 오늘 본문과 함께 이제 그 같은 장면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이 사순절에 돈 문제 다 해결하세요. 돈 문제가 희미한 사람 되면 안 됩니다. 끝까지 희미한 사람이 되면, 1불도 희미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돈 문제가 모호한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 힘들게 하지 마세요. 남편 힘들게 하지 마시고, 아내 힘들게 하지 마시고, 내가 무엇을 하리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이 야곱은요 광야잖아요. 그가 어떤 광야를 많이 만났는지 알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34장에 보면 정말 그야말로 된통 광야를 만난 거예요. 그냥 자기의 딸 문제, 아들 문제, 그 모든 살아가는 삶의 그 과정 문제, 이런 모든 것이 있었어요. 그때 그가 자기가 약속했던, 주님, 나로 이곳에 다시 돌아오게 하면 내가 예배를 드리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베델을 이었댔어요. 베델을. 그래서 그가 베델을 찾아가는 장면, 창세기 35장에 나오는 것이죠.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가자, 다 정리하자, 다 회개하자, 다 내려놓자, 이제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가자, 베델로 가자. 베델로 가서 베델. 이 광야는요 나의 베델을 찾는 자리예요. 이 광야 속에서 나의 베델을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자리를 찾아야 되는 것이요. 양치는 언덕이라는 그런 그 미우라 야곱 같은 그런 그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나옴이란 목사님 딸이에요. 근데 이게 천방지축이에요. 자기 혼자 막 살아가는 거예요. 막 엉뚱한 사람 같다 좋아하면서 그냥 가서는 안 된 길을 가는 거예요. 야야야, 그렇게 하지 말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이제는 한 사람쯤 사랑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 어머니를 갖다 떠나서 그냥 힘든 자리, 어려운 자리,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너무 힘든 자리로 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집에. 그래서 이제 그 밤늦게 가는데요, 그때 보니까는 밤늦는데 다 문을 걸어 잠가야 되는데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문이 열려 있어요. 다시 들어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가 맞아주고, 너가 오는 것을 기대하며 내가 문을 열어놨단다. 문을 잠그지 않고 내가 지냈단다. 여러분, 아버지 집에 돌아가니까 다시 사는 거예요. 베델로 들어가야 돼요.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버지 집에 잘 왔습니다. 힘들 때 아버지 집 베델로 찾아가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광야를 만났다는 것은 반드시 나에게 깨우치고 또 그 미래를 준비하는 무엇인가 배우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회개하는 자리, 회개하는 자리. 오늘 본문에 준비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가난을 준비하라, 어떤 것을 향해서 준비하라, 거룩을 준비하는 것이 있고, 회개하라, 구체적으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아직 이 해결하지 못한 이 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드러내놓고 회개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슨 적극적으로 무슨 이렇게 안 했다 할지라도요, 나누지 못한 회개, 그것이 있을 것 같아요. 나누지 못한. 내가 무슨 특별히 떼는 것도 없고 무슨 이상한 일을 한 것도 없는데, 그럼 나누지 않은 것도 죄되니까요. 돈 문제에 희미한 거 죄되니까요. 저는 몰라요. 돈 문제. 그 교회 안에 돈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누구 이렇게 하지 마세요. 개 같은 거 하지 마세요. 개입니다. 개. 이렇게 무슨 개 알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돈 놀이 하지 마세요. 그건 분명합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마세요. 그러고 마세요. 돈 놀이 하지 마세요. 그리고 치사하게 이 기독교인들이 딴 데 가서 구설수에 오르지 마세요. 킨조장교회 사람들이 딴 데 가서 돈 문제로 얽히지 마세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굶으면 되잖아요. 힘들어도 이렇게 막 속이고 막 하지 말고, 우리가 그렇게 이 영적인 자존심이 더 있어야지요. 왜 이 돈이 급하다고 이래저래 하냐면, 정당한 방법이 아니면은 막 머리 쓰고 이상한 그런 돈 문제에 얽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 관계가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또 뭔가 있어요. 세례원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헤롯 왕이요, 왜 동생의 아내를 취하십니까? 헤로디아를 취했어요. 아닙니다. 이게 어디서 왕이 하는 것을 잡아다가, 근데 이 헤롯은요, 사람이 반듯하네 이렇게 했는데 헤로디아가 못 건지는 거예요. 그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가 이제 헤롯과 이렇게 같이 살면서 못 견뎌. 그래가지고 기어코
정말 참수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례요한 보세요. 타협하지 않고 이것이 올곧게, 여기서는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올곧게 외치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그냥 자기 대충 그렇게 회개를 얘기하고 회개하는 것은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것들을 흔들려야 되고 내놓아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뒤집어야 되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광야가 왔다. 회개해야 돼요. 힘든데 회개해야 됩니다. 그 광야가 왔어요. 몸이 아픈 일이 왔어요. 그럼 몸 아픈 것을 이제 조심해야 되겠다. 그것만 깨달으면 안 돼요. 몸 아픈 거, 이제는 건강 조심해야지. 오케이. 그 회개해야 돼요. 무슨 자녀에게 시련이 왔어. 무슨 어떤 사업에 시련이 왔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 배울 것이 있고 회개할 것이 있는 거예요. 배울 것이 있고 회개할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그렇다면 세 번째, 이 광야는 성령 받는 광야입니다. 광야는 성령을 받는 곳입니다. 우리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 예수님도 이 광야에서, 이 얘기가 주어지는 그 광야에서 성령을 받았어요.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 누가복음에 함께 있어진 이야기를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 내려왔고 그는 요단강 부근의 모든 지방을 다니며 죄를 용서받기 위해 회개하라고 선포했습니다. 죄악에서 떠나시오. 세례를 받으시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오. 이사야 예언자의 책에 기록되어 있기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으니 너희들은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앞길을 평탄하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언덕은 낮아질 것이다. 좁은 길은 고다지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될 것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목사의 자식들아, 우리한테 뭘 바라십니까? 제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옷을 두 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하나를 나누어 주시오. 먹을 것이 있는 사람들 나누어 먹으시오. 선생님, 우리는 세리입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정해진 것보다 더 받지 말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뭘 하면 되겠습니까? 강제로 남의 돈을 빼앗지 말고 무고한 사람을 고발하지 말고 자기 로임에 만족하시오. 당신이 바로 기다리던 그리스도입니까? 나는 당신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분이 오실 것이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소. 그분은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오. 손에 키를 들고 모든 곡식을 타작하여 쭉정이는 불 속에 던져버려 알곡만 모아 곳간에 드릴 것이오. 성령님이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우리 예수님에게 이 광야에서, 그렇죠, 이 장면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광야에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 광야를 넉넉히 이기고요, 또 다른 일들을 갖다가 펼쳐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회개함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성령 받아야 돼요. 이 광야에서는 우리가 주님의 레슨이 있어요. 이 광야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돌이켜야 해요. 우리가 돌이켜야 될 그런 그 죄들이 있어요. 이 광야에서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받아야 이 광야에서 넉넉히 이기게 되고요, 또 이 광야를 우리가 지나는, 광야가 늘 있는 건 아닙니다. 광야가 있고 좀 더 햇살이 있고 좀 더 평안한 그런 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천국 순례 가는 것이에요. 전체가 광야이긴 하지만은 내 인생에 찬바람이 있었던 그 광야보다 상대적인 그런 날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여러 날들 속에서 이 광야에서 이 어려울 때 그냥 어렵다 힘들다 하지 말고 주여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기대하며 사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힘들 때 우리가 당황하지 마시고 성령 받아야 돼요. 이 광야의 성령이 임하는 것, 광야의 성령을 받아야 돼. 우리 주님 광야의 성령의 충만함 가지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의 모든 마귀의 시험들을 이기셨고, 또 말씀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셨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모든 그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신 것 우리가 알잖아요. 아니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 받아서 성령 안에서 광야 생활을 했는데 우리가 누구라고? 이 힘든 세상을 보내면서 우리가 누구라고? 성령 없이 보내겠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합니까? 우리는 이 광야 동안에 주님께서 약속한 성령 주시옵소서. 빈들입니다. 광야입니다. 주여 저는 아무것도 이제 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여 저의 인생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수가성의 여인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황폐한 여인이에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정말 와서 물 한 그릇 떠갈까 그런 것이에요. 그 심령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내 속에서 영생하는 샘물이 솟아나리라, 영생을 그 속에 심겨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건건하지요, 갑갑하지요, 힘들지요, 두렵지요, 광야 생활 힘들지요. 여러분들 필요한 게 있습니다. 성령이요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성령이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광야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광야는 기대할 것이 있으니 준비하라. 광야는 돌이킬 것이 있으니 회개하라. 광야에는 받을 것이 있으니 성령을 받아라. 이 광야는 우리의 삶의 차원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광야를 겪은 이 인생이 이 원리대로만 산다면, 성경의 이 패턴대로만 산다면, 성경의 가르침대로만 산다면, 준비하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이고 성령 받기만 한다면 이 광야라는 것은요 우리를 점점 새로운, 정말 주님께서 쓰시기에 편리한, 그리고 그 시대에 걸맞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 교회 가정이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이 있었을 때 아이들아 당황하지 말아라. 우리가 주 앞에 가자. 아빠가 잘못했다. 또 아내는 아내대로 아니에요. 자녀는 자녀대로.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은 주님께서 무엇을 일러주시는가 거기에 민감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돌이켜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지하며 살았냐? 아니잖아. 우리는 가나안 땅 간 천국 가는 자들이 아니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천국다운 그런 삶을, 천국에 가는 자다운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마라나다의 그런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선교지향적인 삶을 살았는가? 복음지향적인 삶을 살았는가? 주님 다시 올 때 우리가 어서 오시옵소서 맞는 그런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돌이키며 회개하는 시간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힘들 때 우리가 간구하자.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이 시련을 이긴단다. 성령이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지금 또 한국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 밤새 너무너무 불이 탔어요. 저 동부 지역의 모든 그냥 너무 소식만 들었는데요, 너무너무 많은 지역이 또 그런 도시까지 불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흘 5일이에요. 사흘 5일날 우리 옛날에 식목일 가서 산에 딱 막 나무 심었는데, 사흘 5일날 지금 얼마나 많이 나무가 탔는지, 얼마나 많이. 이야, 정말 이런 시대예요. 이럴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주여, 이러한 세상의 불이 여러 가지 나라를 어렵게 하는데 성령의 불을 우리나라에 부어 주옵소서. 다시 성령의 불 받아요. 성령의 불. 이 대한민국이 답이 지금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아무리 뛰어보세요. 아무리 여기 뛰고 저기 뛰고, 참 수고 아름답죠. 모든 참으로 그분들 아름다운 수고가 있겠죠, 나름. 그러나 성령을 받아야 돼요. 왜 지금 교회가 입을 딱 다물고 있는 거예요? 하나 걸릴까 봐. 그런 듯이 이게 다 교회가 조용한 거예요. 지금 시끄러워. 왜 교회가 떠들어? 할까 봐 그랬는지, 진짜 그랬는지. 교회가 용기를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담대함을, 이 시대가 광야를 맞고 있는데 이 용기를 잃어버려요. 구하지 않아. 산기도가 없어요. 연합해서 주 앞에 부르짖는 그게 없어요. 그냥 살짝 정책의 모임이 있든가, 살짝 자기 안위를 위한 그런 모임만 추선하든가. 어디 갔어요? 야성이 어디 갔어요? 이 모든 시련을 잃 야성이 어디 갔어요? 여러분들, 우리 기도해야 돼요. 두고 온 조국, 중국도 있고, 또 우리의 여러 러시아권도 있고, 우리 한국도 있고, 저 북녘을 두고 온 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저 땅이 저렇게 돼서 되겠어요? 인간의 사상이, 유물론이 저렇게 횡행하는 곳, 맞지가 않는 거예요. 유물론 사상인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데 거기에 무슨 공통분모가 있겠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우리라도 이 사순절에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교회가 지금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어딘가 있는 거. 우리밖에 없지요. 하나님, 사순절 제대로 하는데 우리밖에 없지요. 아니야, 7,000교회 있어. 말씀하실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되고, 여러 곳에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성령을 받아야 이 불시련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맞불, 불 오면 맞불 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맞불은 성령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울 때에 우리의 기도할 것이 있으니 준비하라, 회개하라, 사모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